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짧은 말씀이니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학교 시절을 떠올리시면 특별히 이 여름 성경학교를 떠오르시면 어떤 장면이 가장 먼저 기억이 나십니까? 제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 여름 성경학교의 한 추억이 있는데요. 그 장면은 교사 선생님들과 줄다리기를 했던 기억입니다. 그때 게임을 진행하시던 전도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끊임없이 영적인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아갈 텐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하나님의 편에 줄을 당길지 아니면 세상의 그 달콤한 유혹에 끌려서 세상 편 줄을 당길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싸움이 바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싸움이야 라고 했던 말씀이 제 마음속에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그때 그 내용이 아직 제 마음에 뚜렷이 남아있는 것을 보면요. 오늘부터 이 시작될 이 여름 성경학교에서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저와 같은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시 저는 그 저의 또래 친구들과 함께 한 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편의 줄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상대는 세상을 상징하는 줄을 잡은 교사 선생님들이 계셨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저희가 힘을 주어도 어린 저희의 힘으로는 그 선생님들의 힘을 이길 수 없겠더라고요. 하지만 저희의 열정적인 모습에 성도님들과 그 교사 선생님들이 크게 막 웃으시면서 막 그렇게 너무 좋아하셨던 그런 기억이 제 기억 속에 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이제 전도사님이 이렇게 손짓을 한번 하시더라고요. 그 손짓에 맞춰서 선생님들이 일부러 넘어져 이렇게 주시면서 저희가 그 줄다리기를 우승했던 그러면서 이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던 그런 시간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영적인 이 줄다리기의 추억은 오늘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와 또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우리도 여전히 이 줄다리기 싸움에 이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가 보았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이미 어떠한 줄을 당길지 정해져 보입니다. 그 줄은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기는 줄인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줄을 잡고 있는 것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힘껏 잡아당겨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이 영적인 줄다리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의 줄다리기라고 한번 적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혹은 세상을 사랑하며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이 문제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입니다. 즉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둘 것인지 혹은 세상을 사랑하며 그 안에 우리 마음을 둘 것인지 또는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함께 그 둘의 마음을 두며 그렇게 살아갈 것인지 그게 바로 우리 영적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줄다리기는 분명하고 명확한 싸움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한쪽이 이기든지 지든지 하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무승부는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을 마음에 둘지 세상을 마음에 둘지 그 두 가지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물과 기름이 서로 섞일 수 없듯이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두 방향이 결코 공존할 수 없음을 6번이나 반복되는, 오늘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15절에서 17절까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6번이나 사용할 정도로 사도 요한은 무엇인가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렇게까지 한 단어를 집요하게 되풀이한 데는 분명한 의도가 있겠죠. 그는 먼저 세상이 단순히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세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 요한이 사용한 이 세상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부인하고 대적하고 인간의 욕망과 교만을 부추기는 그런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이 세상이 얼마나 끈질기게 우리의 마음을 끌어당기는지, 그리고 그 세상 사랑이 아버지의 사랑과는 도무지 한 자리에 머물 수 없는 전혀 다른 성질의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요한의 이러한 방법은 일종의 경보음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길을 걷다 보면 한 번 울리는 그런 경보보다 한 6번 이어지는 그 경보가 훨씬 더 강력하게 우리의 움직임을 그렇게 멈추고 제지하지 않습니까? 요한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이 단 한 차례의 선언으로는 우리의 무감각한 이 심령을, 또한 우리의 생각을 깨우기 어렵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치 망치로 못을 6번 내리치듯이 세상이라는 단어를 연달아 계속 박아 넣음으로써 우리 안에 잠재되었던 그 안일함과 우리의 잘못되어 있던 이 생각들을 깨 부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숱한 반복 속에서 담긴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세상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은 물과 기름처럼 섞일 수 없습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반드시 사라져야지 다른 하나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청중이 머리로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 심장 깊은 곳에, 우리 심령 깊은 곳에 깨닫게 되도록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세상 못지않게 한 가지 단어에 더 집중해야 됩니다. 그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인간의 단순한 그런 애정과 또 친구들과의 그 단순한 우정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성경이 반복해서 증언하는 하나님의 그 아가페적인 사랑을 이 요한은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아가페라는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 찬양팀이나 이런 곳에서 아가페라는 이름을 참 많이 사용하는데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죄인된 우리를 위해 보여주신 이 사랑을 설명할 때 성경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은 잘못된 길로 치닫는 우리, 즉 자기의 욕망과 쾌락과 만족에만 집중하면서 결국 멸망으로 향하는 우리를 위해 누구를 보내주셨죠?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요, 그분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사실이 바로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량없는 은혜, 이 아가페가 담고 있는 뜻이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성경의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나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를 위해 자신의 하나뿐인 그 아들을 내어줄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제 곧 저에게도 아들이 태어납니다. 이제 한 달째 남지 않았는데요. 그 아들을 이제 초음파로는 확인은 했지만 그 아이의 얼굴은 아직 보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아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벅차고, 필요하다면 정말 제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벌써부터 들더라고요. 아직 그 아이의 얼굴을 그 제 품에 안지도 않았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이문혜 전도사는 저보다 좀 더 하는 것 같습니다. 사역 시간 외에는 이제 아이의 초음파 사진만을 보면서 막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정말 참 감사하죠. 그렇게 소중한 아들을, 그렇게 소중한 우리 자녀들을 그 원수를 위해 내어준다는 것을 한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그 인간적인 생각과 지식으로는 절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도 설명할 수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겠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 일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분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맡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사랑을 받은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사랑을 베풀어야 되겠죠. 흘려 내보내야 되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공통된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보여주신 이 아가페 사랑을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삼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단지 느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그저 감상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요, 이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등불을 들듯이 그 빛을 밝히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에게, 이 모든 우리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뉴스,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인간이 인간답게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살아가는 길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잠잠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반면에 세상은 이 아가페의 사랑을 끊임없이 왜곡하고, 그래서 자신의 욕망과 만족만을 위한 것으로 계속해서 이 사랑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세상과 연결하여 설명되는 이 사랑 또한 아가페의 사랑을, 이 아가페의 단어를 똑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창조의 질서에 맞게 올바로 살아갈 수 있지만, 마귀의 계략과 유혹으로 이제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잘못된 것으로 바꾸어 생각하고 결국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으로 이 사랑을 왜곡하여 연결시킨 결과로 나타난다는 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를 고발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은 우리 인간의 그 잘못된 사랑이 아니야.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야 라고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된 그 결과로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16절에 나타나는 그 단어들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잘못되게 해석해서 잘못하게 왜곡해서 나타난 모습들이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자기 자신에게 향하게 한다는 것이죠. 내 만족, 내 유익, 나만 괜찮으면 돼. 내가 만족하면 돼. 내가 그저 이 사랑 안에 그냥 머물면 돼. 다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들 충분히 나만 누리면 돼 하는 게 바로
이 사도 요한의 고발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잘못된 속삭임에 귀 기울이는 순간 사랑은 희생과 거룩을 잃고 자신의 유익과 쾌락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렇게 지금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시대의 모습, 이 문제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결국에 자신의 만족만을 위한 것으로 계속해서 바뀌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이 잘못된 사랑의 모습의 결과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그 로마서 1장 26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아멘. 정말 이 말씀대로 돼가고 있는 시대 아닙니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그 이상한 그 진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랬다고요? 이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우리 인간이 잘못하게 해석해서 잘못하게 왜곡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이러한 시대적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마주한 이 시대적 혼란과 이 문제는 결국 잘못된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의 줄다리기에서 세상의 줄을 붙잡고 끌어당긴 탓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모습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그 줄을 잡고 힘껏 당기는 것, 곧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아가페 사랑을 온전히 회복하고 그 사랑을 우리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즉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그 사랑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매일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가페 사랑을 기억하면서 묵상하면서 행동으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요?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가페를 회복해야 할까요? 17절에 명확하게 답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세상의 모든 영광을 맛본 그 사람이 있다면 단연 솔로몬이라는 왕일 것입니다. 그는 부와 권세, 쾌락과 지혜를 모든 것들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솔로몬일 것입니다. 그랬던 그 솔로몬이요, 그 자신이 죽음을 앞당겨 두고 이제 노년에 이르러서 이 전도서라는 이 구약의 성경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전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다는 게 이 전도서의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요, 바로 이것입니다. 잠깐 반짝이는 그 유익에, 그 잠깐 반짝이는 그 쾌락에, 그 자기 만족에, 그 자기 자랑에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좋다는 그 모든 것을 자신이 경험해 보니까 인간의 마음은 결코 세상의 그 좋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솔로몬의 모든 것들을 경험해 봤던 이 솔로몬의 절규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깁니다.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만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 사랑 가운데 거하라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떤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직 내려놓지 못한 그 세상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자기 자랑을 위한 그런 줄을 붙잡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붙잡고 지금도 열심히 당기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외칩니다. 영원한 것을 붙잡으세요. 영원한 것을 붙잡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편에 서서 당깁시다 라는 것이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줄의 끝에는요, 영생이 기다리고 있죠. 근데 그것으로 끝날까요? 아닙니다. 이와 동시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와 만족이 우리와 늘 동행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세상의 헛헛한 그 줄을 놓고 아가페의 줄을 굳게 붙잡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만 참된 생명과 기쁨을 맛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도 그 줄을 붙잡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열심히 그 줄을 당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 특별히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하나님의 그 아가페 사랑을 먼저 받은 자로서,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한 자로서 이제 그 은혜를 잘 흘려내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우리의 가장 귀하고 그리고 가장 어여쁜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리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아이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발견하게 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의 줄을 굳게 붙잡는 아이들의 삶이 시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 사역에 섬기는 모든 우리 순서 맡은 우리 분들과 그리고 교사들, 사역자들,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에게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는 자들이 먼저 되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이 하루를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가시에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나음받았고, 주님께서 상하심으로 우리의 죄악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징계받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참 평안이 찾아왔고, 주님께서 친히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날마다 살아가는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매 순간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이 머물게 하시고, 매 순간 우리의 뜻과 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여름 성경학교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이 사역이 오직 주님께 영광이 되고 참여하는 우리에게도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해 어린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의 씨앗을 심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씨앗이 잘 자라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로 풍성히 맺는 그런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참여하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가듯 그 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사역을 우리가 온전히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